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레이기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흔히 유대인들은 교육에서 어릴 때부터 레이기를 읽고 쓰게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고 그 바른 태도와 의미를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학자들 간에는 예수님도 어린 시절 당시 그 레이기 교육을 철저히 받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계세요. 오늘 그 레이기 속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나? 1장 2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리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 두 번째는 이 희생, 짐승의 희생.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레위기의 예배의 완성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으면 이 회막으로 가서 이 모세가 이 회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성령의 구름이겠죠. 쉐킨나가 구름으로 생명을 보호해 준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격성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신다. 참 이거 중요하고 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만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인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이거를 하나님의 인격성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현장이 예배하는 장소다. 회막과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미국 워싱턴에 유명한 농화대학이 하나 있다 그래요. 이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총장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방면에 전공을 한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뽑았더니 학생들이 반대하고 일어섰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저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가 다시 모여서 이 농아인 교수를 총장으로 뽑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를 가려놓은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죄, 범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서의 내러티브 속에서 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서적인 언어를 가지고 볼 때 너는 생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거죠. 생명망을 만드셨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빗나간 자들이다. 너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잘 나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망, 그 삶의 가치를 빗나간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어두움, 죄, 이것을 부셔내는 게 예수의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주 유명한 성서 해석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말씀과 사건을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빛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은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란 말을 상당히 쉽게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 아주 오래된 표현들이죠. 여호와 아도나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 속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만이 나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체험될 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체험적이라고 그러죠. 그 체험적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어떤 뭐 이상한 슈퍼내추럴한 그런 게 아니라 인격 안에서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이런 체험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부어주실 때 나는 비로소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 같이 있으면서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첫 번째 십계명은 부셔버렸습니다. 이 금송아지 때문에. 그걸 부셔버려야,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죠.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자기 인격성이 드러나죠. 다시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데, 근데 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이 광채의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에 가려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의미,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보지 못한다. 이 수건이 가려 있게 되면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뭐 우리 안에도 그런 완고함과 완악함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에 꽉 채워져 있고 세속주의가 내 삶을 뭐 지배하는 주도 원리가 되다가 보니까 나의 경험과 편견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수건이 깔려버리죠. 완고함과 완악함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수건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벗겨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죠. 이 바울의 원문을 보면 reflect, 반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reflecting, 반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준다, 반사할 때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1차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 죄의 용서함이 있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거두어내는 자유와 해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수건을 거두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비춰주어서 내 삶의 반사가 됩니다. reflecting, 반사가 된다 이 말이죠. 거울에 비치듯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조심하게 써야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막 교회에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박수도 치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는데 영광의 빛이 나에게 반사가 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을 담고 있지. 무턱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잘했으니까 박수 쳐주는 그런 아주 세속주의적인 불경건한 태도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다. 그리고 내 삶에 비추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transform, 인격의 변화를 말하죠.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한다.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같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변혁이, 인격적인 변혁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성령의 변화의 교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이제 하죠. 이 변화선 체험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변형됩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transform이 아니라 transfigure. 그러니까 예수의 변형된 모습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다. 영원성을 이야기하죠. 더 이상 시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원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여기에서는 transfigure라는 말을 쓰지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transform이 됐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만큼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웠겠죠. 근데 9절에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부활했으니까 베드로가 변모산의 체험을 주변에다가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가 기록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 변모산의 체험을 베드로의 부활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부활 체험.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장은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마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과연 부활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변모산 체험이 예수의 부활 체험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변모산의 체험이 우리에게는 나를 트랜스포밍하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reflecting, 반사가 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을 해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타난다. 레이기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회막에서 만납니다. 이 희생의 하나님, 그 희생의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는 다 동행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그런 게 아니죠. 뭐 야곱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또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이들의 인격을 트랜스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켜 나가느냐.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트랜스포밍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이익과 중심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어떤 중심적인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들어줘야 좋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소원 성취를 하고 기복주의적으로 주술적으로 이걸 믿음이요 은혜로 착각하면서 사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번제라고 하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너는 바쳐져서 죽은 자들이다. 향기로 표현하죠. 번제의 향기들이다. 이 성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난다. 너희들은 이미 바쳐진 자들이다. 제물로 바쳐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우리 역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 말하죠. 끊임없이 나를 트랜스포밍 해나가는, 이럴 때 너희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동행의 축복이 함께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울은 가리킵니다.